네,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예, 그 66편의 저자는 알 수가 없다고 보통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본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저작 동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는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는 전반부와 내가로 되어 있는 후반부로 나뉜다. 즉 시인은 개인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사실 인간의 개인적 삶은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세계관적 입장에서나 또는 인재론적 입장에서거나 또는 우리 성경 신학적인 입장 여러 가지가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됐든 우리가 됐든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찬송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이제 증인으로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되어진 겁니다. 확인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거도 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게 되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먼저 자기 확신, 자기 확인 이 자기 확신에 의해 가지고 이 확신이 만들어내지는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증인의 삶을 둔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육 같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확신이 없어도 지식적인 걸로 해서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끊임없이 우리 확신에 대한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요걸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새로운 어떤, 자기 이외의 어떤 새로운 지식 정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적어도 아마,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적응하는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대응적 이런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주로 자기 적응적인 문제에서 표현되어진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임칭대명사로 나뉘어가지고 설명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거를 먼저, 이건 나와져 있는 열매니까 보여줄 수 있기가 제일 쉬웠겠죠. 이걸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걸 오히려 후반부에 이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멸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어둠의 권세를 그것도 우리의 그런 그 사고를 뒤집는 어린 양 권세라고 하는 역발상한 아닙니까? 그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멸하실 수가 있을까
세상 논리로 하면 도저히 짐작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 일을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주의 주께 경배하고 노래할 당위로 이야기했다 하면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게 아름다운 그런 그 열매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열매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열매를 우리가 어떤 바라보는 그 실상으로 소망으로 이걸 놓고 이제 천하계에서 산다고 하면 아마 만들어지는 일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일들,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물리 세계 속 또는 해 아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그냥 진치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이죠. 그냥 꼭 글리 가야 되냐. 또 우리 갓 지파와 그 루벤 지파 두 지파가 양이 많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요단 서편 땅을 요구하고 이제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고 자기 조건 맞는데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세가 남으랬고, 그러나 함께 동행을 했다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남자들은 오겠다. 다만 어린아이들과 이제 양들과 칠 수 있는 것만 여기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두 지파반이 여기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우리 아까의 그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전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거를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우기에 엄청난 그런 그 물기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건넜다고 하는 이런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남자들이야 같이 갈 생각 봤겠죠. 여기 머물렀던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물론 같은 사람도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여기다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잊지 말자라고 하는 기념비를 썼다가 그 나머지 지파한테 거의 전쟁 선포를 다 당하고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것이 우리들한테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맛을 보여주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기 파트너가 내일 그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까지 좋은데 저녁 예배는 안 돼. 저녁 예배까지 이제 또 확장되잖아요. 주일날은 내가 봐줘. 일요일은 내가 봐줘. 그러나 새벽 예배는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올가매려고 그래. 이제 그걸 왜 그러다가 미칠까봐. 이게 참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게 되면 세상 남편이 못 말리게 되거든요. 그 5절서부터 7절까지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거 참 엄청난 그런 기억일 거예요. 그 바다를 갖다가 육지처럼 건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데 그런 그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막 눈으로 보이는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혹 우리가
아주 각인돼 가지고 죽어도 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가끔 깜빡깜빡 하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기 때문에 뭐 10길 물길은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10길 물길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그 바다인데 그 속은 알 수가 있어도 마음 한 길 이 사람 그 마음으로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변하는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바꿔가지고 주의 그런 도구로 쓰셨는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예요? 늘 보면 조각목인 거예요. 이거 그냥 조각목이고 여기다 그냥 금을 하나님께서 더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지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조각목이에요. 근데 이 조각목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뭐 금이나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고 자고하기가 이제 하늘을 치르게 되어지면 여전히 돌아보면 나는 조각목이에요. 나는 시든나무고 나는 뭐 진짜 불쏘시개도 쓸모없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한량없는 노래를 우리가 이제 노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가 나라들을 살피시고 그냥 다스리고 살피시고 이런 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초월적인 신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초월된 세계에 계시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뭐 태양계가 작동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내재되어진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 데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좀 어떤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초월적인 신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걸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뭐도 좀 하고 상색도 내고 뭐 이렇게 할 맛이 있지. 뭐 이거 일로수 일투족 다 주님께서 한다고 한다면 그럼 난 뭐야? 뭐 난 로버트야? 뭐 이래가지고 뻗기나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라 로버트 더한 거지. 조각목 출신인데 뭐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소리를 다 하겠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조각목입니다 라고 신을 딱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섭리라고 하더라도 한가할 이유가 없어요. 이 뭐 때까부터 조각목에다가 하나님 쓰셨는데 대단한 존재라고 해가지고 이루어져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씌워놓은 저 금이 남들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광야서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왜? 이제 그런 게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출애굽이 되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신다. 견인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이건 이제 주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연단 과정을 좀 소개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예, 제일 인간한테 힘든 것이 자기 자존심을 꺾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머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신이 그 불량배들 가랑이 밑으로 해가지고 기어 들어갔던 그 일화가 유명한 일화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엄청난 그 직위를 갖게 됐을 때 그 불량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런 그 동역자로 썼다고 하는 그 한신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죠. 사람의 머리, 그래서 아이들 꾸중할 적에도 머리 쥐어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제일 밥 마시는 선생님들, 아이들 꼴밤 주는 선생님, 그것도 일부러 아프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빼죽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방에 톡 찍는 것도 아니야. 아주 지그시 찍어 눌러 그냥 고통을 갖다가 끊이지 않게 주려고. 근데 뭐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고문이나 그 뭐 사랑의 매라고 가장을 한 꼴밤 주는 거나 결국 다를 거 없어.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그 일들이 결국은 고통, 스스로 이게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라는 자기 부정까지 가는 것이 이게 훈련의 과정입니다. 뭐 하나님 훈련시키는 건데 뭐 대충 뭐 다 알아요, 주님. 다 아는 거니까 쉽게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흥정할 수도 있어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 아닙니까? 뭐 요 정도면 저 시험 다 뭐 깨달았으니까 너무 힘든 데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 끝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진정성이 이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성은 죽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꼴깍꼴깍 하면서 아유 항복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정성 있는 항복이지.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다 해놓고 요 정도면 뭐 피할 길이 있겠지, 요러면 도망갈 길이 있겠지 만들어 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뭐 이제 요 정도에서 좀 끝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별로 진정성 없는 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일부러 끌어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두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우리 인격 무슨 주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각목 주제에 나무 주제에 무슨 인격은 흙가루로 만들어 놓은 인생들이 뭔 인간에 대한 무슨 그 주장을 갖다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시험 방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흙으로 만들었는데 뭘 네가 뭐나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인격이 운운해가면서 나하고 맘먹자고 하고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이 결국은 어디예요?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걸 다 지나고 완전히 20살 넘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그런 연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요. 40년 전에 이미 들어가서 봤던 거 아니에요?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 둘이서 밀고 나올 정도로 엄청난 거봉이 거봉. 그런 거에 있던 그런 그 나란지를 이미 38년 전에 이미 확인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 들어겠다고 한 거였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서부터 그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를 공부할까? 자, 여기 착하지? 내 앞에 지인을 갖다 치고 이렇게 열 맞추고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자 라고 해서 소풍 가듯이 인도를 갖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불과 물을 갖다 지나가는 시험의 공간이었다. 물론 불기둥과 이 물기둥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증거를 갖다 해주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걸로 해가지고 다 시험을 받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졌던 그 장면.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장면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했던 이 산 영이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이 다 벗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시험과 물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 걱정입니다. 요것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본다면 죽었던 우리 살리셨는데 뭐 그보다 더한 건들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누르는지 몰라요. 세속주의로 신비주의로 또는 이상한 그런 그 교리주의로 해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을 그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박해가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아이 주님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절로 그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잡아가지고 뭐 경기장에 끌어다가 놓고 사자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 좋은 세상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럴 테니까 어디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저 데려가실 때 그냥 한 입에 제 목통을 갖다가 숨통을 갖다가 사자가 물어가지고 한순간에 고통 없이 그냥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영화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살겠다고 해가지고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그런 사람 제일 먼저 잡아먹더라고요. 이제 지 눈에 띄는가 봐 도망가는 게. 그냥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러던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 미련 같은 거 줄 데가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너무 이 사단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들은 이 고난을 주게 되면 더 얘네들이 이게 아주 기고만장을 갖다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작전을 바꾼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해가지고 부요로움으로 해가지고 줘버리니까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님 여기서 더 살면서 하나님 증거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명분을. 근데 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걸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지 데려가시는 주님은 그게 좋으니까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쪽에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뭐 사실 오랫동안 그런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 가치를 싫어하면서 사느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쪽 물리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모습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가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고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어떤 이 인생의 시간을 갖다 살게 되면 우리는 별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냥 배부른 까닭에 이러고저러고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박한 어떤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린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는 주여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우리 심정이 어떤 걸까? 여전히 광야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고 허리에 짐을 지우게 하고 그리고 물과 불로 지나가는 훈련, 아주 지독한 훈련을 받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런데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도 안 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안 해. 뭘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적당히 누리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교육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과 물로 하나님의 시험을 갖다 주는데 이미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한테 가시로 쏘는 것 같은 우리 아픔을 느끼죠. 통증을 느끼죠. 근데 통증이 안 느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영이 뭔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악이 우리들한테 그런 화살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아. 따끔하게 뭐 파리가 그러나 모기가 그러나 지금 알지? 그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쩌리입니까 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우리 심각한 삶이 별로 없다니까요. 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론을 홀다 보게 되면 참 너무 좋은 세상에 산다.
아무 맥 없이 그냥 뭐 우리가 이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고, 성경에서 장수가 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장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장수를 갖다 또 여기다 끌어다 대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좋고 부유롭게 사는 게 좋고 이래서 이걸 세속적 가치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참 떠나기엔 너무나 아까운 거야. 아까운 세상. 집사람하고 이 나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한테 뭔가 사랑을 공급을 갖다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아이들은 사랑 푸시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일가를 이제 이루겠잖아요? 결혼하고 지네들끼리 알콩달콩 살잖아요? 두 부분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럼 왜 살아야 돼요? 이미 사랑 공급할 거 이제 다 살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다고 돈 있어가지고 이제 돈 빌려줄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빨리 가주는 게 오히려 걔네들한테 도움이 되어주는 거라. 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짐 안 되게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예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사기암인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식품학과를 나오면서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가 됐대요. 두 부부가 무슨 아주 그렇게 금실 좋게 살아가더라고요. 기분 한 속에서. 근데 뭘 어떡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콩달콩 살아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세상과 인연 다 끊고르고 살면 세상에 나와가지고 무슨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사랑을 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가끔 오겠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 나이가 되어지니까 이 가는 걸 이거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보여야 되겠구나 이거. 이왕하는 거 너무 그래도 하나님 좋은 도구로 썼는데 좋은 도구로 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거 깨끗하게 갔다 이렇게 말 들을 수 있도록 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네요. 기도거든요. 끊임없이 기도고. 아마 저만의 기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 임자님처럼 아직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면 살기 위한 거 해야 되지 맞습니다. 난 아는데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디가든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또 짝 맞춰줘야 될 권사님들은 아직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것이 이루었다고 하게 되면 가는 것도 마지막 우리들의 어떤 여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는데 그런 그 분들한테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망입니다. 유언과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13절 15절까지 이제 서원 여행을 이행을 다짐을 했다 하는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소원,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던 그런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환난 때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요거비만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다 지푸책에서 적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번제물로 해서 다 받으시겠대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자기 소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살진 것으로 이걸 갚을 수 있죠. 그런데 말라기 때에 있는 사람들처럼 소원이고 나발이고 지네들 말 맞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하는 그 지경에 가게 되면 내라고 했으니 내긴 해야 되겠고, 야 그거 물건 안 될 거 하나
골라와라. 살이 저는 거, 흠 있는 거, 불러다가 그냥 테이블로 바치는 거야, 명분. 예, 이제 그때는 이미 명분만 있는 겁니다, 명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런 그 서원의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그 형식만 남아가지고 드리게 되어지는, 끝으로 16절로 20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선포할 때에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다 내가 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고 한다면 주께서 나의 노래도 기도도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런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진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 순수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아가지고 좀 미련스럽게 보일 정도, 바보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냥 그런 그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거저거 따지는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자기 관점에서 이해의 어떤 그 손익을 계산했다 하는 거예요. 예, 아니 현재 있는 일은 자주간 적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근데 세상들 앞에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뭐 문제가 되어지니까 저 뒤까지 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도 또 뭐 절차 밟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갖고 살으려고 한다면, 그때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의논을 갖다 해서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예면 예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살았어야 오늘날 이 어떤 만들어진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공감을 가지고, 저게 나 때문이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지. 참여 안 했으니까 난 없을 때 그런 거야, 난 뭐 책임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육인 거야. 근데 이런 그 일들이 왜 그런 것이 문제가 제기될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고 뭔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때가 온 거예요. 그동안은 뭐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뭐 관심 안 돌렸지만 이제는 관심을 돌려야 될 만한 또 이제 그런 그 때가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긍휼, 이거를 끊임없이 지어보고 살아간다는 일은 우리들의 행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인도했다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시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모든 그 역사 해석을 하는데 키입니다. 오늘 뭐 저쪽 신문을 갖다 보니까 과거를 해명하고 사실이라는 데 들어오더라. 과거의 해명은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동안은 그렇고 말이지. 현재를 직시하고, 그 직시하는 분이 휘일까요? 해석이 이미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거의 어떤 그 해명이 잘못되어지니까 현재 직시하는 분이 사시가 되어지고, 그러면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나요? 소망.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
물리세계, 해아래 세계에서는 이게 절대 가치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때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명으로 주어진 것이고 요한서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새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거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계명에 대한 거를 우리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소개를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그 측면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인가, 사립생의 원리로 다 이야기했고, 면직보의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이거는 상대방 관점에서 이걸 보아줘야 되는 건데, 우리 자꾸 내 관점 쪽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간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 기준으로의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섬길 수도 있는 이런 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 뒤에 이제 67편을 보시게 되면 67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그냥 여기는 그 저자가 소개되어진 것이 아니라 표제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이제 표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67편은 이스라엘의 장막절에 주로 낭송된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절이라고 한다면 심판이 다 끝나고 되어지는 거죠. 장막절에 그걸 부른 시다. 그리고 저자와 저작 배경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본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나라로서의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인은 우리 민족들 모든 민족이라는 점층법적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계 만방에까지 미치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런 시인의 간구는 성령이 오신 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다시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런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적 그런 입장을 배경에다 두시고 그리고 한번 67편을 보시죠. 먼저 1절로 5절은 선민국가를 번영케 해서 만방이 찬송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복을 주셔야 돼요. 상실했던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안식이기도 하고 여기서 누리는 믿음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안식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마주보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그 원형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 그 이야기에 원형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냥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는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땅에서
그거를 선포하게 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뭐 하나님의 이 찬송을 할 자는 탁자든 불택자든 다 찬송이죠. 탁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인가 하면 불택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가지고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장마절다운 심판을 할 때 있었던 그런 그 일처럼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갖다 할 때 이제 뭐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과 그리고 뭐 이제 그 포도 틀에다 넣고 밟기 위해 가지고 포도나무를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두 가지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심판을 했다 하는 모습입니다. 장막절에 찬송을 부르도록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일인데 이건 이제 택한 백성들 중심의 이야기죠.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우리가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를 공격했던 원수되어진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적했던 세력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고통의 세계를 영원히 두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영원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는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천국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것으로 인도하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했던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쓸어넣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7절 하나님의 복주심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런 그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구약적 그 맥락으로 육적인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니까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 복을 상실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 사망 것에 놓여 가지고 끝없는 사망의 공격 아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끝이 그런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 눈아래 보이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세계, 천하 세계의 그 해 아래 세계 이런 분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어떤 과정을 주셨다. 우리 나그네 같은 삶이다. 한마디로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불렀어요? 최유진 씨가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죠. 이제 우리는 정말 여행객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여행기. 그래서 하나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이런 그 우리들의 심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단박질 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랑의 수고가 결코 무겁지 않고 또 우리들한테 이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이
좋고 아깝지 않은 이런 그 시간들이 되어져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